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오늘 말씀 본문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늦어졌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것은 며칠이 걸렸을까요? 4일이 아니고 40일이 걸렸습니다.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가 40일이 걸리니까 기다리다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며칠 기다렸겠지요. 며칠 기다리고 뭐 열흘이 되고 20일이 되고 30일이 됐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가 죽었나 보다. 어떻게 됐나 보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오네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일어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 날이 지나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죽었나 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자.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했던 일들이거든요. 금송아지는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신이 바로 송아지였어요. 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모아라. 부인들, 자녀들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모아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는 사건을 앞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고 모세는 몰라요.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라는 게 뭐예요? 썩었다는 거죠. 쓸모가 없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패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 모든 사람은 죄인. 오늘 말씀에도 했지만 부패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죄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죄 짓고 범죄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 은혜는 오래가지 않아요. 왜? 그 본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의 본성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또다시 범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개월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온갖 재앙들을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거 다 봤잖아요. 출애굽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그날 아침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당일날 아침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만나요, 만나. 네? 그 새벽에도 아침에 새벽에 일찍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그 앞에 널려있는 만나를 싹 걷어왔어요. 하나님 기적이잖아요.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탐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지금 사실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지금 금송아지가 우리가 돈이에요. 그걸 숨겨요. 여러분 돈 안 숨겨요? 안 숨긴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 안 숨긴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쫓아간다니까요. 돈과 명예, 이성, 육신의 쾌락 이것을 쫓아 살아가는 왜 그래요? 죄인입니다. 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것에 쫓겨서 그것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만. 인생의 성공의 실패는 뭐예요? 돈과 명예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세상의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알고 하나님 봉사도 하지만 예수 만나지 못하면 똑같아요. 또 새로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모든 사람은 주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향하고 있어요. 애굽은 어떤 곳인데요?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이방신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에 여전히 마음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났으면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계획.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담의 범죄함을 보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구원의 길을요, 아담이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담의 자녀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아담이 얘기했어요.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런데 한 놈은 알아듣고 한 명은 바뀌었구나. 한 놈이라고 하고 한 명은 알아듣고 한 놈은 못 알아듣고. 똑같은 배속에서 나왔는데 한 명은 그 복음을 알아들었지만 한 명은 그 복음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가인은 그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아벨은 그 복음을 알아들었다. 그죠? 결국에는 최초의 이 세상의 종교를 시작한 사람은 누구다? 가인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죠.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양을 잡았어. 그 피의 제사를 주님께 드렸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 가진 자가 종교인에게 죽임을 당하잖아. 가인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벨 대신에 누굴 줬다고요? 셋을 줬다고. 셋. 근데 그 셋은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노아에게 선포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얘기해요. 농담. 결국엔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잠기고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서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다. 그 구원의 계획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그거예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20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그들 중에 복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요 3,000명이 죽임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레위 족속을 통해서. 3,000명이라는 사람은 죽임을 합니다. 3,000명이라는 사람은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의 주동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3,000명이라는 사람이 3,000명이 작은 수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복음의 비밀 안에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모세는 그 안에서 정말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과 참된 누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지 않아요. 눈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을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돼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구원이 하나님 구원 계획이에요. 그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이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면 우리는 축복의 삶이 되어집니다. 감사의 삶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늪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3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죄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항상 제가 비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마치 선에 묶여있는 끈에 묶여있는 장난감 인형과 그 장난감 인형은요 묶인 끈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단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움직이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자유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누림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하니까. 죽어도 다시 하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죽어야 천국에 가죠. 사실은 죽어야 천국에 가니까 그 죽음이 겁나지 않는, 두렵지 않는,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의 인종의 모습이 다르다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왜? 지옥에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 계획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리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그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우리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잖아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친척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뭐.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런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는 내 자손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삼으시겠다라는 약속.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럼 우리들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믿음의 기업이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교와 전도의 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명령, 그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전도 속에, 이 선교 속에 하나님 축복을 감춰놓았다고 했어요.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선교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선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지만 선이 하나님의 귀한 일,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 주시잖아요. 항상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다. 진짜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본인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런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죠? 돕는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전도와 선교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특별한 은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제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 빚진 자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한다고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고,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그죠? 사람을 살리는 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방인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기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선교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그 뻔히 알면서도 그 일을 위해서 온갖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죽임을 당할 뻔도 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갔다 와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으면 다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고 싶잖아요. 바울은 또 떠나요. 왜? 그게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으니까. 두 번째, 복음을 전하면서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돌아왔으면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떠나요. 3차 전쟁을 떠나요. 내가 개척해서 세운 그 교회들 잘 서 있는지.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확실한 가치관을 세우고, 또 디모데나 에바브로나 디도 같은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 거기다 세워서 교회를 잘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세우기 위해서 또 전쟁을 떠나요. 3차 전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와 유럽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지.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거기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된 나라가 거기에요.
잘 사는 나라가 거기에요. 왜? 복음이 들어가. 복음이 들어가.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고 축복의 땅으로 변한다.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원인은 바로 복음이 들어간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축복이 나가요. 이 축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몰라 쇠퇴해지고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기업을 세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 가정의 자손들이 그런 자손들이 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더라. 우리 일꾼입니다.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복음 전파의 사명자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임을 깨닫고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